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입니다. 다른 것을 놓고 쉬어라, 정신줄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가 아니라 그 날만큼은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온전히 모든 신경과 마음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연애할 때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데이트 할 때 보면은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일까요? 나랑 데이트를 해서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나를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차를 마시는데 자꾸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 일만 하기 바쁘고, 데이트를 하러 와서 같이 놀고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 집중해 전화 받으면서 막 거기에 다른 친구랑 통화하고 있어요. 막 나랑 데이트하러 와서. 그리고 다른 것에다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집중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직장에서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하든 말씀을 읽으려 하든 집중하지 못하는 그 집중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도 마음속에 다른 일들이 껴있을 때 중언부언하다가 돌아가게 되고요. 말씀을 읽으려고 앉았어도 다른 일들이 더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말씀은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치우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내리고 읽었다, 모르겠다, 빨리 그 일 하러 가자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가둬두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와서도 다른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요동하고 혼돈하고 어디로 튀려고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중해놓고 가둬두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네? 목사님 뭐 오늘 긴팔 입고 오셨네? 오늘 뭐 여기가 이렇네? 오늘 성도님이 왜 안 오셨네? 오늘 수련회 그거 갔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말씀 듣기에 앞서서 굉장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들은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요동하고 다른 생각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떠나시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에 지금 너희랑 있는 것보다 떠나는 편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육신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서 성령으로 올 때, 영으로 오는 것이 너희와 훨씬 좋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예수님하고 두 자매에 있으면은 내가 화장실 갈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못 있잖아요. 내가 샤워할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못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에요?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계속해서 머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영을 침투하는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늘 차리고 성령 인도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건이 와서 나를 건드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건드릴 때 거기에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시비를 걸어도 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욱하지 않고 잠잠히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나를 혹하게 하는 것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점점 그 마음이 막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빼앗기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돼. 마음이 이미 빼앗겼어요. 거기에. 그게 다 차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가 되고 살 수 있으면 사면 사세요. 좋은 차 타시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로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계속해서 빼앗기고 또 계속해서 흔들리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있고, 세상을 묵상하고 있고, 세상을 내 마음에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의 특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을 한 가지를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10번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한 번의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번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 여름 행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자신의 집을 떠나서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요. 청년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떠나게 되는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계속 그 상황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기억해서 오늘의 현실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단순히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가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흑암을 떠나보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큰 민족을 꺼내서 탈출시킬 수 있으실 유일한 분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간절히 빌면서 한 번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가, 나올 때가 되면은 마음이 싹 바뀌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입을 싹 닫기도 하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서 술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술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나가고 나서는 요셉을 싹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언제 그것이 기억이 나나요? 자기 앞에 그 사건이 주어지게 됐을 때, 비슷한 사건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때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아서 사사기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혀져 갔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져 간다는 것이죠. 과학에서도 물리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 법칙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래서 공기 중에 제가 후 불면은 이 기체가 질서 있게 쭉 정연하게 탁 모이는 게 아니라 기약 없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건을 뒤로 이렇게 던져요. 뭐 이거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던지면 질서 있게 차라락 모이는 게 아니라 파라락 하고 흩어집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질서 있는 것들은 무질서로 흩어진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금세 다른 데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불신앙적으로 찾아와서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마음속에서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며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상황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상황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가 어떤 생각이 오냐면은 이번에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늘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제 눈으로 계속 안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면은 계속 불안해져요. 아직 수련회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내일을 신청한다고 하고 뭐 임원들이 준비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수련회 때 이번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수련회 때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가서 또 누군가가 싫다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막 제 마음속에서 막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면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은혜를 주려고 하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지? 또 이렇게 다시 되잡아지고 그러다가도 또 이것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또 불안이 또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 두고 흘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적절하게 자신의 때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음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통하여서 그때를 기억하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절기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절기가 때로는 많이 무의미해지기는 것 같아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면은 과일 가져가자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절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식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심령 안에 거하셔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향하여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되어지지 않는 흑암을 결박하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어찌하여 삶의 열매가 많이 없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습관과 내 마음에 열려진 대로, 내가 자라면서 생각하게 된 대로 우리의 마음의 관습대로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고, 각 가정과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에 굴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앞에 꺾이게 되는, 무릎 꿇게 만들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